오늘 이 밤에 비를 뚫고 오신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고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주님 만나는 그러한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계속 보고 있었는데요. 요셉은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다가 죄수로 전락했다가 총리까지 오른 역전의 인물이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제 세계적인 흉년이 올 것을 예상하고 미리 풍년 때에 곡식을 많이 걷어 놓았다가 흉년이 들었을 때에 그 곡식을 풀어내면서 이집트 사람들을 살렸을 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흉년된 많은 사람들, 죽을 사람들을 살려내는 일을 잘 감당했지요. 이때에 식량을 배급받기 위해서 찾아왔던 요셉의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형들이 왔죠. 많은 배급소가 있었는데 하필이면 그날따라 요셉이 찾아갔던 그 식량 배급소로 이 형들이 찾아왔습니다. 요셉은 한눈에 알아봤지만 형들은 알아보지 못했지요. 이런 만남의 자리는 정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자리였어요. 왜냐하면 식량 배급해주는 그런 곳이 이집트에 엄청 많았거든요. 그런데 요셉이 하필 갔던 그곳에 요셉의 형제들을 보내주시고 그곳에서 탁 만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요? 이제는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고 이제는 그 형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연합해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뭘까요? 그것은 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가족들을 이집트 땅으로 불러들여서 그곳에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해안가에 모래와 같이 많은 그런 민족으로 세우기 위한 그런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계셨죠. 사실 요셉이 총리가 된 것도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나를 위해 계신 분이야. 이거 맞나요? 틀리나요? 아니에요? 이렇게 고개 설레설레 흔드시는 분 계시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있으신 분이야. 하나님은 나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병 낫게 하기 위해서 있으신 분이야. 하나님은 나의 일상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있으신 분이야. 이거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완전히 맞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반대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잖아요. 창조하셨을 때는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신 거예요. 너에게 역할이 있고 네가 해야 될 것이 있어. 그중에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 거꾸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예배를 나를 위해서 마치 예배를 드려야지 복을 받고 하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목적이 예배 드리는 자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는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의무고 내 삶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까 말까가 아니라 예배는 반드시 그냥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존재의 이유니까 말이죠. 이게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그리고 그 계획 속에서 내가 누구를 사용할까를 보셔요. 그리고 딱 내 계획을 이룰 사람으로 요셉이 참 적당하구나 해서 어렸을 때 꿈도 주셨고 그리고 요셉을 이집트 총리까지 훈련시키면서 끌어올리셨던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이 요셉과 형들 그리고 요셉과 야곱의 가족들이 다시 한번 똘똘 뭉치고 연합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용서와 화해 그리고 회개의 과정으로 이들을 다시 한번 정화시키고 사랑으로 묶는 작업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이제 보고 있어요. 요셉이 형들을 처음 딱 봤을 때 알아보고 나서 바로 달려갔을까요? 형님들, 살아계셨군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아버지는 어떠셔요? 뭐 이러면서
붙잡고 늘어지면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화해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죠. 오히려 요셉은 형들을 정탐꾼으로 막 몰아붙였어요. 우리나라를 염탐하기 위해서 온 정탐꾼이구나 하면서 막 몰아붙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형들은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정말 억울했을 거예요. 우리 양식 얻으러 온 사람이지 정탐꾼이라니 이게 무슨 마른 하늘의 날벼락인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이, 그 몰아붙인 과정이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요셉이 나는 이미 형들을 알고 형들을 용서하고 이미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을 아는데 그 형들이 나와 함께 연합해서 그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정말 진정으로 회개했으면 좋겠고 깨끗했으면 좋겠고 거룩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나가는 일에 우리가 함께 갔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냥 달려가서 형들 하면서 뭐 끌어안고 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형들이 철저하게 죄를 깨닫고 자기를 정결케 하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케 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이 요셉은 생각을 했죠. 그래서 막 달려들지를 않았어요. 정말 이 형들이 회개했을까? 정말 이 형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할까? 정말 이 형들이 그럴까? 그래서 일부러 곤경으로 집어 넣어버렸어요. 정탐꾼으로 몰아붙였어요. 정말 아니나 다를까 이 형들이 후회하는 음성을 직접 듣습니다. 감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이 요셉을 그렇게 울며 불며 좀 살려달라고 하는 거 외면하고 그래 팔아치웠는데 그 벌을 지금 우리가 받는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것은 회개는 아니에요. 후회하는 거지. 나중에 이제 회개하는 내용은 창세기 44장에 가면은 이제 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얼싸안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하튼 간에 그런 과정들을 지금 이렇게 쭉 진행시켜 나가고 있는 것이죠. 요셉은 이미 이 형들을 용서했어요. 왜냐하면은 형들을 집으로 돌려보낼 때의 모습을 보면은 요셉은 벌써 마음이 형들을 넉넉하게 용서한 마음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을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면 그 정탐꾼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해 봐라라고 이제 요셉이 요구를 하죠. 근데 형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내 신분, 내 신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뿐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사는 야곱 가문이 있는데 그 가문의 아들들입니다. 12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들은 잃어버렸고요. 그리고 하나들은 지금 아버지와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0형제가 지금 양식 얻으러 왔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때에 이 요셉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가서 데리고 와. 막내 아들 같이 있다는 아들 데리고 오면은 내가 믿어줄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나서 정말 이제 보내요. 내가 양식 싸줄 테니까 가서 이제 데리고 와라 하면서 사실을 입증하라고 돌려보냅니다. 근데 볼모는 하나 잡아두죠. 볼모가 누구냐면은 이제 둘째 아들인 시므온을 딱 붙잡아 둡니다. 사실 처음에 얘기할 때는 시므온만 붙잡아 놓는 게 아니라 9 형제를 붙잡아 놓고 한 형제만 보내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거 좀 너무한 거잖아요. 그리고 혼자서 식량 지고 가면 한 자루 두 자루밖에 못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마음을 녹여서 풀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한 명만 남고 9명은 가라. 그래서 그 9자루나 되는 식량 자루를 채워서 이게 보내는 넉넉한 마음이 있죠. 그리고 그 자루에다가 우리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다 돈을 다 집어넣었어요. 식량을 사기 위해서 가져왔던 돈 그거 요셉이 받은 다음에 다시 그 식량 주머니에 다 집어넣으라고 해서 이제 다시 돌려보내죠. 그건 뭡니까? 돈 필요하니까. 이 흉년이 한두 해 지나고 나서 끝날 게 아니니까 7년 동안 계속된다는데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을 챙겨서 보내는 그 마음. 시므온을
감옥에 가둬두긴 했으나 그렇다고 막 고문을 했겠어요? 괴롭혔겠어요? 아니에요. 알뜰살뜰 돌보고 살펴주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요셉은 그 뒤에 문제들을 처리해 나가는 것을 봅니다. 막 몰아붙이기는 했지만 그 몰아붙이는 것은 형들 제발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정결하게 되세요 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죄 짓고 잘못하면 매를 들어요. 사랑의 회초리를 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매를 때려서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매를 통해서 정신 차리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 바라게 하기 위한 그런 매, 회개를 촉구하는 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깨달음을 주셨는데 죄가 죄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뭉개고 있다든지 그것을 덮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매를 드실 때가 있어요. 그것을 딱 알면은 아프죠. 내가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순간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그걸 미루고 덮어두면 나중에 어려움이 찾아와요. 정말 눈물 흘릴 날이 있어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예배를 소홀히 하기 시작하니 처음에는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놀러 다니고 뭐 이거 예배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는 것이 이거라고 생각하면 그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기 시작했더니 나중에는 잘 되는 것 같았는데 그게 1년이 지나고 나니 내가 공들이고 세워놨던 그것이 폭삭망해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알았어요. 이 사람도 중간에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아, 이래도 되나?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매를 안 때리셨어요. 그때는 뭐 하니 간섭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괜찮네, 괜찮네 이러다가 한순간에 하나님이 완전히 바닥으로 내모시는 것을 이 사람이 나중에 느끼죠. 그리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소홀히 여겼던 그 예배, 내가 소홀히 여겼던 하나님과의 만남의 그 자리, 점점 느슨해지더니 나중에 내가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망해버렸다고. 그래서 다시 마음을 추스르고 하나님 앞에 서서 회복되는 과정을 잘 걸어나가는 것을 나중에 보았는데 회복되는 과정도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하나님이 죄야 라고 깨닫게 하실 때는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 매를 드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랑의 회초리를 드시기 전에 얼른 깨달아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거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도 지혜로운 아이는 딱 얘기하면 알아듣잖아요. 엄마가 지금 화났구나. 조금만 더 나가면 이제 등짝에 뭐가 떨어지겠구나. 이거 알고 딱 정신 차리고 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은 아이도 있지 않습니까? 꼭 맞아야지 정신 차리는 아이도 있지 않아요? 우리는 지혜롭기를 바래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면 바로 회개하고 씻는 과정을 거쳐야지 그 다음 단계로 또 넘어가는 거예요. 본문으로 넘어와서 형들이 이제 식량 자루를 나귀에 다 싣고 이제 갑니다. 가는 길이 멀었기 때문에 한 달 길이었거든요. 여관에 이제 들려서 이제 고생한 나귀에게 이제 식량 자루를 풀르고 그리고 먹여요. 먹이를 줘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자루에서 돈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 식량값으로 지불했던 돈이 그 자루에서 나오는 거예요. 평상시 같았으면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 이게 웬 횡재냐? 야, 이거 웬 돈이냐? 야, 너무 좋다, 너무 잘 됐다 이랬을 텐데 찜찜하기 이럴 데 없는 거예요. 왜요? 식량 구하러 갔더니 바로 앞에 사람까지는 알았어 하고 돈 받고 그냥 식량 턱턱 내어주다가 자기들이 식량 딱 받을 때가 되니까 갑자기 한순간에 막 정탐꾼으로 몰아버려요. 근데 막 감옥에 3일 동안은 가둬둬요. 그러더니 이제는 한 명 가둬두고 이제 베냐민 데려오라 그래요. 아마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휘몰아칠 수가 있는 거지. 그런데 거기 돈이 있네.
그러니까 이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막 의심이 드는 거죠. 아, 이게 정탐꾼으로 몰더니 이제는 절도범으로 몰려고 하나? 막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죠. 근데 이것이 사실은 요셉이 베푼 호의였죠. 호의. 그죠? 그 돈을 가지고 가서 나중에 또 식량을 구하게 될 때 그거 쓰라고, 다른 일에 또 쓰라고, 이게 호의를 베풀어 준 거예요. 가족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거예요. 요셉이 베푼 거죠.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호의로 받지를 못해요. 왜냐하면은 그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른 사람이 호의를 베풀어도 그것을 삐딱하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내 마음의 상태가 삐딱하게 잡혀 있으면, 내 마음이 이 공포에 결박돼 있으면은 다른 좋은 것들이 있고 다른 사람의 호의, 다른 사람의 이야기들이 다 삐딱하게 들려요. 나를 해치려는 건가? 나를 비판하는 건가? 나에게 돌을 던지는 건가? 참 문제가 많죠. 지금 형들이 모습이 지금 이런 거예요.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기에서 자유해야 되는데 말이죠. 자유하지 못하고 지금 사탄의 올무에 딱 묶여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요셉의 형들의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어쨌든 야곱에게 이제 돌아온 형들이 야곱에게 보고를 하죠. 우리가 가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하는데 말씀에 보면 자세히 이야기했다라고 말씀에 나와요. 그런데 자세히 이야기한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떤 것은 축소시키기도 하고 어떤 것은 뻥튀기 하기도 하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아마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일부는 축소시킨 것은 뭘 축소시켰을까 생각해 보니까 감옥에 3일 갇힌 건 아마 빼버렸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포 분위기를 자꾸 만들고 거기에서 당했던 어려운 일들을 얘기하면 베냐민 데려갈 때 쉽겠어요, 안 쉽겠어요? 잘못하면 또 감옥에 쳐넣으려나 뭐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갔더니 총리가 갑자기 느닷없이 우리를 정탐꾼이라고 그렇게 몰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게 아니라고 사실을 얘기하겠다고 하면서 아버지 이야기도 하고 형제들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총리가 그게 정말 사실이라면 너희들 돌아가서 베냐민이라는 그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와라. 그러면은 내가 그거 보고 인정해 줄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말을 했겠죠. 그리고 지금 시므온이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얘기도 아마 안 했을 거예요. 시므온만 거기 남겨두고 보증으로 남겨두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왔습니다. 아버지, 다음엔 베냐민 꼭 데려가야 됩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면서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뻥튀기 한 것도 있어요. 뭘 뻥튀기 했냐면 아버지, 우리 신분이 확실해지면 우리가 정말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이 확실하게 밝혀지면은 우리에게 이집트에서 무역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도 준다고 합디다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요셉이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나요? 안 했죠. 근데 어떻게 해서든지 이 베냐민 데려가야 되니까 이렇게 과장해서 거짓말하는 것도 이제 우리가 보게 돼요. 지금 이 요셉의 형들은 막 인간적인 지혜를 막 다 짜서 어떻게 해서든지 베냐민 데려가기 위해서 그냥 몸부림을 치고 막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지혜가 통했나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이런 지하에 안 돼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딜 베냐민을 데려가 하면서 딱 잘라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상황은 더 어려워져요. 자루들을 다 풀렀더니 자루마다 다 돈이 들어있는 거예요. 야곱도 마음이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우리 3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 돈 뭉치 보고 어떻게 했대요? 막 기뻐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대요? 두려워했다.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요?
이거는 뭔가 함정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잘못됐다가 정말 정탐꾼 플러스 절도범까지 되어서 이 가문이 멸절당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빠지는 것이죠. 너무 불길해요. 그러니까 이 아들들의 말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오히려 야단을 치고 호통을 칩니다. 너네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 요셉이 죽었는데 시므온까지도 너희들 거기다 맡겨놓고 시므온까지도 죽게 놔둘 것이냐? 베냐민까지 데려가다니 베냐민도 죽게 만들 셈이냐? 하면서 막 속에 울분을 토하죠. 아마 야곱의 마음에는 그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어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되냐? 뭘 해도 안 되냐? 하는 그런 답답함이 있었겠죠. 우리에게도 이럴 때가 있어요. 나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마치 저주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것도 저것도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말이죠, 다 저주 덩어리 같고 다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 같아요. 요셉이 베푼 호의도 누명을 씌우기 위한 일처럼 막 보여지고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이 상황이 달리 보여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딱 바라보면 이것은 하나님이 이 요셉과 야곱의 형제들을 연합시키고 화해시키고 회개시키고 정결케 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무대와 같은 거란 말이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나게 하시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마음속에 감추어 놓았던, 묵혀 놓았던 그 죄를 떠올리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회개함으로 풀어내게 함으로 이 요셉과 20여 년 동안 못 만났던 이 요셉과의 만남을 화목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으로 이끌기 위한 자리인데, 인간의 눈으로만 보면은 그냥 두렵기만 하고 무섭기만 하고 떨리기만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공포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혼을 빼놓을 일을 만났을 때, 혼이 정말 내 영혼이 빠져나갈 만큼 막 일들이 어렵고 답답하고 막 당황스럽고 막 이런 일들이 막 몰려올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형제들처럼 야곱처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 상황 속에서 어떠한 섭리를 펼치고 계십니까? 어떤 무대를 만들고 계십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시 한번 묻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과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세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 십자가 사건이 뭐예요? 저주 덩어리예요. 사형장이죠. 끔찍한 사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 십자가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 십자가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담아놓은 아름다운 장소가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은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혼을 쏙 빼놓을 만한 그러한 역경과 어려움들이 막 나를 엄습하고 내 마음을 어렵게 만들고 나를 안절부절하게 하지 못하게 만들 때에, 그때 거기에 확 휘둘리면 마귀의 올매에 딱 걸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막 호의조차도 그것이 공포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섭리하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해서 손으로 이끄시는 분입니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바라보면서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이래. 이게 내 진심이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평안이야. 평안. 재앙이 아니야. 그리고 또 뭐래요? 미래에 희망을 주는 거야. 너희에게 미래를 열어주고 희망을 주는 게
내 본심이고 내 진심이고 내 생각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내 삶을 둘러보고 내 마음을 둘러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그죠? 르우벤이 장자예요. 첫째 아들이 야곱을 이제 설득을 합니다. 어떻게 설득하는지 우리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아멘. 르우벤이 얘기하는 거 베냐민 꼭 데려가야지 시므온도 살릴 수 있고 다음에 또 식량도 구할 수 있고 그래서 베냐민 동생 꼭 데려가야 돼요 아버지. 근데 아버지 걱정 마세요. 반드시 데려옵니다. 제가 생명 걸고 우리 두 아들 생명 걸 목숨 걸고 제가 꼭 데려올게요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설득을 합니다. 근데 이 설득을 당하지를 않아요. 야곱이 요셉도 죽었는데 베냐민까지 무슨 일 생기면 나도 죽는다. 그러면서 그냥 절대로 안 된다고 해요. 야곱에게는 이 요셉을 잃은 트라우마가 딱 잡혀 있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트라우마 같은 게 있으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면은 무슨 말을 해도 안 통해요. 요셉 잃은 트라우마가 꽉 자리하고 있으니까 베냐민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 올무를 딱 잡고 지금 끌고 있는 것이죠. 그 베냐민을 놓치면 안 돼 하는 마음 때문에 생각하는 폭도 이만큼 좁아져요. 판단력도 흐려져요. 사탄이 다 그렇게 쥐고 이제 움직이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곱이 마지막 테스트를 받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브라함의 마지막 테스트가 뭐였죠?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마지막 테스트. 하나님이 이삭을 바쳐라. 그죠? 이삭 너무 사랑했잖아요.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 그런데 사실은 이 베냐민 바쳐라 라는 것과 비슷한 얘기예요. 베냐민 바쳐라. 베냐민 바쳐라가 아니라 사실은 베냐민 나에게 맡겨라 라는 그런 음성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이렇게 버팁니다. 그리고 불평합니다. 사람이 미숙하면은 자기가 답답하면은 남을 원망하고 불평해요. 성숙하고 여유로운 사람은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미안하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자기가 별로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내가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미숙한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그냥 뭐가 이렇게 답답하고 뭐가 이렇게 하면은 막 그냥 원망하고 비판하고 불평하고 투정합니다. 야곱이 그래요. 너희들 때문에 막 이러면서 너희들이 도대체 어떻게 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왜 쓸데없는 얘기를 해서 베냐민을 막 이러면서 막 사실은 하나님이 지금 베냐민까지도 나한테 맡겨라 하는 마지막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말이죠. 결국은 베냐민 내놓습니다.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렇게 붙잡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미숙하면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맡깁니까?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십니까? 여러분 자녀들 하나님께 맡기세요? 못 맡기면 바들바들 떨면서 바둥바둥해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아무리 했어도 안 되니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딱 맡기고 좀 온전히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지시기 시작합니다. 주무르시기 시작해요.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자꾸 개입하고 내가 자꾸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네가 좀 더 해봐. 네가 알아서 그럼 좀 더 해봐. 안 될 때까지 해봐. 안 되는 거 빨리 알았으면 좋겠는데. 아브라함은 이삭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하나님 드립니다. 이게 하나님 더 잘하시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눈에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고 하는 그러한 전환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제가 한 가지 희망을 보는 것은 28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이거 어디서 있었던 일이냐면 여관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여관에서 그 나귀에게 곡식 먹이려고 하다가 이거 뭐야? 이 돈이네? 그러면서 혼이 나서 떨며라고 얘기를 했어요. 혼이 나서 떨며, 혼이 쏙 빠질 정도로 당황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순간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이게 탄식일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는 당황스럽고 우리는 어쩔 줄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계획이 있으셔서 무슨 뜻이 있으셔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시는 걸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이 일에 어떤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읽혀진단 말이에요. 이게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놓아버리고 그냥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고 좌충우돌하고 이름이 힘들어지는 거죠. 마음의 질병을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면은 고칠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요즘 정신병이라고 하죠. 마음의 병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우리 부목사님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삼척에도 어느 정신과 이렇게 병원이 있는데 누구든지 마음이 좀 어렵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가면은 상담을 해주다가 결국은 꼭 약을 처방을 다 해준대요. 그래서 다 약을 먹고 이렇게 지내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분 의사 선생님은 이 약이 도움이 되니까 주는 거겠죠. 근데 우리가 알잖아요. 그 약은 마음을 둔감하게 하는 거라고. 예민한 마음을 이제 가라앉혀서 이전과 같이 거기에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지. 사실은 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약을 끊으면 금방 또 예민해져서 어려운 상황으로 가지 않습니까? 온전한 치료법은 뭘까요? 그래서 마음을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마귀가 내 마음을 두렵게 만들고 공포 속에, 트라우마 속에 가둬놓고 그걸 올무 삼아서 나를 조종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가 있으면 죄책 때문에 내가 괴롭다면 죄를 토설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이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것을 내가 떨쳐버리기를 원합니다. 이 죄를 떨쳐버리는 것은 굉장히 진지한 시간이 돼야 돼요. 대충 이렇게 얼렁뚱땅 이렇게 하면은 말이죠. 은혜도 없어요. 은혜도 얼렁뚱땅이에요. 사실은 밋밋해요. 내가 그 죄에 대해서 진실되고 정말 눈물을 쏟으면서 정말 내 마음의 간절함으로 죄를 토설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은 하나님이 어루만지는 깊은 은혜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 만져주시는, 만나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마음에 확 다가오는 그 자유로움과 기쁨과 평안이 있어요. 그게 바로 그 죄의 올무에서 내가 벗어나는 그런 순간에 누릴 수 있는 자유라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그런 은혜가 있단 말이죠. 그게 마음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더 이상 움츠러들 필요도 없고 더 이상 괴로워할 필요도 없고 그렇죠.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청년 얘기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제가 청년 사역할 때 한 청년이 있었는데 자꾸 자해를 해요. 그리고 자살 시도를 한다고 이제 저한테 와가지고 상담을 하는 거예요. 뭐 팔뚝을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징그러워가지고 덮으라고 그랬는데 예배만 딱 드리고 가요. 왜냐하면은 속회 이제 청년들도 속회가 있어요. 속회에 들어가면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게 다 나를 막 이렇게 해코지하는 것 같고 다 부정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집에 가서도 이제 늘 생각하는 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얼마나 고생하나. 나만 없으면 우리 가족이 얼마나 행복할까. 그래서 그 높은 아파트에서 창문을 열고 여기서 뛰어내려야 되나?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참 많았대요. 마음속에서 그렇게 얘기한대요. 어떤 마음이 막 자기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만 없으면 온 가족이 다 편해. 너 때문에 다 고생이잖아. 그런 얘기를 너무 들으니까 막 너무 속상하고 정말 그래야 되나 막 이런 마음이 들고, 그래서 교회 찾아 나왔는데 교회도 예배만 딱 드리고 그냥 가요. 하필 그때 제가 영적 전쟁에 대한 설교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자매를 불러놓고 얘기를 했죠. 영적 전쟁이 뭔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줬어요. 마귀라는 존재가 있어. 그 마귀는 마음을 주장하고 지배할 수 있어. 근데 네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말씀하시고 알려주실 거야. 그러나 마귀가 네 마음을 지배하고 있으면은 마귀의 생각이 너에게 자꾸 들리고 네 마음을 주장할 거야. 너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근데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일까? 성령님이 주신 마음일까? 마귀가 준 마음일까? 아니면 네 마음일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 마음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살고 싶어요. 그런데 다른 마음이 너 때문에 가족 다 힘들고 너만 없으면 행복할 거야. 이런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니 하나님이 주는 거니? 마귀가 주는 것 같아요. 그렇지. 하나님은 네가 자살하는 거 원치 않아. 하나님 네가 잘 되기를 원하셔. 네가 구별할 줄 알잖아. 구별할 줄 아는데 왜 마귀의 소리를 들어? 마귀의 소리가 있을 때는 네가 외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나에게서 물러가라. 물러갈지어다. 그리고 듣지 마.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저를 한 7번 만났어요. 7번. 목사님 자살할 것 같아요. 나와. 그래서 또 카페에서 앉아서 또 똑같은 얘기 계속 해줘요. 똑같은 얘기 7번 해줬어요. 처음에는 못 알아듣더라고요. 몇 번 들으니까 이해를 해요. 그런데 막상 또 마음에 그런 소리가 들리면은 어쩔 줄 몰라 해요. 근데 나중에 7번이 되고 8번이 되고 하니까 이제는 본인이 이겨내기 시작하더라고요. 결국은 포기했던 학교도 다시 가서 다시 공부도 하고 지금은 잘 졸업해서 유치원 선생님이 돼서 그렇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요셉의 형제들을 봤어요. 또 야곱의 모습을 봤어요.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뭐를 해결하지 못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그리고 그들을 두렵게 만들고 공포스럽게 만드는, 그리고 이 야곱에게는 트라우마 같은 게, 요셉을 잃었다는 트라우마 같은 게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마귀가 그것을 올무 삼아서 꼼짝 못하게 만드는, 그 안에 가두고 조종하고, 얼마나 불쌍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알지만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해서 자유롭고, 그리고 또 이런 마음에 건강하지 못한 부분들을 두려움, 공포, 안절부절 못하고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이러는 것에서 우리가 좀 자유로워지기를 바라요. 그러려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셔야 돼요.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돼요. 마귀의 소리와 성령님의 소리를 구별하고, 그리고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물리치고 주님 붙잡고 일어서고, 상황을 보면서 인간의 지혜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선하십니다. 하나님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 들여다볼게요. 하나님 분명히 이 자리를 하나님께서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삼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극복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에게 아름답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